베드로가 당시 로마에 장교했던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된 동기 그리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마치 우리네 38선만큼이나 장벽이 있어서 교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하늘만큼이나 높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청해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멸시와 온갖 천대에 경시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곧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다고 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가 신분이 달랐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의 장교였습니다. 장교. 당시 로마를 보면 로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 왕도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왕 위에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형편과 너무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처에서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주둔군을 배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둔군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신앙관이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로마인들은 어떻느냐? 로마인들은 다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신 신앙.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화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들은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황제는 신이다. 그와 같은 식민지 정책, 이 정책에 있어서 그와 같은 신앙관을 강요하고 강조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고넬료, 황제 숭배에 젖어 있는 로마 사람의 집, 이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가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이 평소에 서로의 교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어떤 일 때문에 만난 일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누구의 소개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이름 정도나 소문으로 알고 있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이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방인을 싫어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내가 고넬료의 집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도자인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방문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 고넬료의 죄송합니다만 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쉽고 그저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감정이 좋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이 로마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제한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극복하면서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처럼 이유가 많았는데, 그처럼 장애물이 많았는데, 그처럼 찾아갈 수 없는 조건이 그처럼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 집을 찾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왜 찾아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명령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이 성령의 명령 앞에서는 내가 좋으냐 싫으냐,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배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앞에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명문이나 어떠한 구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령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령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령이 하라면 해야 돼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거역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어쩌면 0.0001 불어도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고넬료야, 베드로야, 고넬료를 찾아가라. 고넬료의 집을 가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기 싫었지만, 내키지 않았지만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즉시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돼요. 내 하기 싫어도 성령이 명령하면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사는 소중히 여기면서 순종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해요.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쉽게 납득이 안 됐어요. 혹시 내가 이거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뭐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마음속에 베드로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런 의심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베드로로서는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라고 하나? 내가 뭐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니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하나? 아니 그것도 로마 장교 집에 가라고 하나? 아니 신앙관이 다른 집으로 가라고 하나? 의문을 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의심을 하는 경우 의심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요.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식탁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보리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보리빵이 소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보리빵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소화가 잘 된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소화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오렌지 주스는 칼슘 보충에 큰 유익이 있다. 칼슘 보충에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많이 마시면 오히려 담석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담석. 또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냉수, 사람이 마시는 냉수가 위장과 장 기능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을 받아서 말하기를, 냉수 속에는 대장균과 중금속이 많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생선이 우리 사람의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날 생선은 세균이 많아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 대화에 끼어서 대화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먹을 게 없어. 한쪽에서는 보리빵이 좋다. 차가운 음식이라 소화가 안 된다. 오렌지 주스가 칼슘 보충에 좋다. 많이 먹으면 담석이 생긴다. 냉수가 위나 장에 좋다. 대장균이나 중금속이 많아서 안 좋다. 생선이 사람에게 좋다. 날 생선은 세균이 많아서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심하면 먹을 것도 없고 의심하면 믿을 것도 없어요. 이게 세상이야.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별별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하고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세상에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의심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의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한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명령 앞에 의심을 했어요. 그 마음을 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66권을 놓고 볼 때 아무것도 문제시 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놓고 자, 창세기 1장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의심하면 의심이 또 다른 의심, 또 다른 의심을 불러오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남겼다고 하나. 이거 놓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하면 물도 못 마셔요.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그 안에 뭐가 들은 줄 알고. 의심하면 어떻게 자동차를 탑니까? 가다가 자동차가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의심하면 여러분 비행기는 어떻게 탑니까? 가다가 그 비행기가 떨어질 거 어떻게 알겠어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성령께서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그때 성령은 말하기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의심하게 되느냐? 불신앙 때문에 의심하게 되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 영적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상태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명령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일날 예배는 드린다고는 하는데 자기 자신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어. 정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야 베드로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지금 들은 건가? 이 도깨비한테 홀린 거 아닌가?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건 아닌가? 이처럼 확신이 없을 때, 영적 상태가 불안정했을 때,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저 아직 다른 고백이 부족할 때, 그래서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들 가운데 뭔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를 다니며도 불구하고 뭔가 분명하고 뭔가 확실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래서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다른 날에는 부처님도 찾고 또 어느 날은 계룡산 도사도 찾아가고 또 어느 날에는 안암동 쪽집게 무속인도 찾아가 보고 이게 뭐 현재인들의 어떤 그 불안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저곳 기웃기웃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믿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출렁출렁출렁 이 파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신앙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그분이 살라면 사는 거고 그분이 형통케 하면 형통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은 두 마음으로 갈라진 거예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계시의 동시성이라는 겁니다. 계시의 동시성. 자, 이 베드로가 야 베드로야 너 고넬료 집으로 가라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어요.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데 이 동시에 그런과 동시에 고넬료 역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그를 초청해 오라 계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야 너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고넬료에게는 야 너 베드로라는 사람을 네 가정에 초청해서 말씀을 받아라. 이 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계시의 동시성 내지 확실성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노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인 즉 어떤 내용이냐면 야, 내 짝은 아무 동네에 사는 아무개라는 사람이다. 그와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하여라.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일남 일녀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계시는 잘못된 계시예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계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번에는 어떤 노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어요. 같은 교회의 아무 처녀가 내 짝이다. 그러니까 그 처녀와 결혼해서 내 배필을 삼도록 하여라.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노처녀는 이 총각을 남편감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시를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는 어떻게 되느냐? 불발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런 계시가 잘못된 계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상대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일방적인 거 그건 계시로서가 아니라 그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는 이 베드로에게 계시한 거, 이 고넬료에 계시한 이 계시는 동시적이고 확실한 계시였다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너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또 고넬료에게는 야, 이 고넬료야, 너 베드로라는 사람을 내 집으로 초청해라. 이 완벽한 계시예요. 우리는 보통 선입견, 자기의 주관, 자기의 집념, 이것이 때로는 계시와 흡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떠들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신념이야, 자기 생각이야.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상대편, 양편을 다 역사해서 그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계시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큰 산이 화산을 놓친 폭발을 해요. 분화구가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엌에 있는 솥단지 가지고 큰 분화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들, 정권이라고 하는 것들,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 명성이라고 하는 것들, 인기라고 하는 것들,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보기는 참 대단한 것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종이 성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먼지와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동유럽을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이 동유럽 그 문화를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못질했던 나라들, 교회 문을 닫았던 나라들, 기독교를 배척했던 나라들, 그들이 오늘에 와서는 얼마나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가 제가 한번 쭉 보았어요. 공산주의화가 되고 사회주의화가 되고 왜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굶주린 나라 민족이 되었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8선이 그어질 때는 이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훨씬 경제력이 우리보다 앞섰었어요. 전기 사정도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신문에 보니까 한때 북한을 방문하는 재미 교포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만나고 김정일과 만나고 식사 함께 하는데 기부금을 10만 불씩 내고 식사 함께 했다는 거예요. 10만 불. 10만 불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1억짜리 1억. 한국 일부에 의하면 북한은 6년째 흉년으로 말미암아 식량 폭동이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였는데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경제력이 앞섰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가난해지고 있겠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러시아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동쪽 치타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요 TV조차 킬 수 없을 정도로 전력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 사나? 잘 사는 나라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신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오늘의 현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 잘 살고 내 가정이 잘 살고 내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조금 배부르다고 등 따신 소리를 하고 다니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사는 이 때가 몇 년이나 됐어요? 몇백 년, 몇천 년 되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까? 이제는 아쉬운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가족이 다 돌아왔고 그의 친척이 다 돌아왔고 그 친구들이 다 구원받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까지 기적으로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라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도 말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원수의 나라인데요.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데요. 그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그래도 가라. 가기 싫었지만 요나가 마지막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니느웨 온 성무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기 싫다고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적으로 대상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리로 가서 증인이 되라. 이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심 마음으로 대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해서 여러분의 성경과 여러분의 찬송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품고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인도하는 예수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났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경험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지금 믿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집사님은 남편의 등을 긁어줄 때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 사람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어떤 여인은 새벽마다 남편의 잠바를 입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잠바의 주인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부인은 밥그릇에 밥을 풀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리고 밥을 푼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고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의 구두를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앞에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도 교회에 꼭 나와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처럼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명령.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씨앗을 뿌리면 성령께서 돕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 성령은 상대방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명령하실 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이유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결심을 하고 성경책, 찬송가 써서 붙이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해서 전도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 이제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대로 고넬료의 가정 전체, 친척 전체, 그의 친구들 전체를 구원하고 은사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지인들,